에베소서 4장 마지막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오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평소와 같이 새벽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제 마음까지 하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등산화를 갈아 신고 비를 들고 교회 주위를 한 바퀴 뺑 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훨씬 그냥 배의 속도로, 그러니까 제 호흡이 지금 다른 때보다 거의 배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빨리 마치고 내가 늦지 않게 와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이렇게 불편할 때도 좀 있지요. 길을 가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중국 수잔성이라는 곳에는 지진이 6.2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127명인가 사망하고 760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다 그래요. 세계 각처에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겨야 됩니다. 자연재해 어디든지 있죠. 전염병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있고 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으시죠.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는 사고가 연속으로 날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도 막내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는 누가, 어떤 것이 브레이크 작용을 해줄까? 그러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성령이 그것까지도 딱 막아주시고 잡아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브레이크가 파열되거나 망가졌다면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컨트롤하게 되겠죠. 자, 에베소서는 무슨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교회론.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의 이 4장은 교회론 중에서도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만 잘 입력해 놓으면, 잘 읽어 놓으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는 왜 교회론이 필요하냐?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냐? 왜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인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갑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한다. 우리가 임직식 때 항상 축사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축사만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항존직으로 임직받는 이들에게 꼭 알아야 될 사항을 권면한다. 이 권면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권면이지요. 결코 징계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다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정죄가 돼서 그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사랑이 담겨 있는 권면입니다.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지으시니가 부르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때부터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의 불순물, 찌꺼기를 재련하고 잘 깨끗이 씻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주의 사역에 몸된 주님의 교회에 그 지체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니까, 주님의 몸이 건강하니까. 교회론을 모르면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말아요. 근데 교회론을 알면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2절 갑니다. 모든 겸손과 겸손에, 주님의 겸손을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깊은 이해심이에요. 진중함을 말해요.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두 종류의 아주 강한 것과 아주 부드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게 뭘까요? 우리 입에 아주 강한 게 있어요. 입에. 이빨이지. 치아.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 이로는 때로는 철도 끊습니다. 돌도 씹어요. 돌이 무너지잖아. 돌 씹으면 이빨이 안 부러지고 돌이 막 갈린다고요. 예? 뭐 그냥 오프너도 필요 없이 막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오프너가 필요 없어. 이루 그냥 다. 돌아가실 때까지 충치 하나 없었으니까. 근데 아주 부드러운 것도 같이 상존합니다. 뭐가 부드러워요? 입안에? 혀가 부드럽습니다. 혀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잘라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근데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번째 오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꽁 하고 있지 말고 용서해라. 뒤끝이 없어야 돼. 용서하고. 이 용서라고 용납이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줄이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이야.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나누어지는 거, 분리되게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주님의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여러 분일 수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그 위가 포지션, 위치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크라이스트, 지저스, 그 주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하나요. 믿음도. 다른 믿음이 없어요. 석가모니에 가서 믿음, 마호메트에 가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faith, believe,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가 하나요. 아유 목사님, 불세례도 있잖아요. 그래 불세례도 있지. 그러나 불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자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불세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의미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물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세례도 불세례라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지 여기저기에 있지 않다. 세례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니까 하나같이 하나로 잘 연합해서 하나로 잘 마음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공산당들이 배급 주는 것 같이 똑같이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런데 다 공짜예요. 이게 은혜는 뭘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셨고 우리는 공짜로 받는데 내가 왜 요거밖에 안 주셨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군뱅이에게 구르는 재주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 재능을 주셨을까. 나의 나됨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평생 다 가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거야.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중에서도 이 11절은 중요한 요절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대표적인 직분만 여기에 열거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자. 요즘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가 없어요. 요즘은 직분의 제도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나비, 선지자, 때로는 예언자로. 요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없습니다. 직분에게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직분이고요. 요즘 대체한다고 한다면 목사님들이 대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같이 선지자같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에 전도자예요. 전도자. 야,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뭐라든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가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 지금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으뜸으로 되는 직분이 복음 전파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 몰라요. 전도자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상급 받는 데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순교자, 두 번째는 전도자래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1, 2, 3 정해놔라. 4부터 10까지도.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목사들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와 더불어 주신 귀한 직분이 있는데 교사가 너무 귀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좋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좋은 교사가 있을 때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이승훈 선생님과 같은 좋은 교사가 있을 때 거기에 애국자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없으면 좋은 학생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스승 밑에 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선생은 있으되 스승이 없다. 학생은 있으되 제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교 교육이 얼마나 엉망으로 치닫는지 아시죠? 누가 다 망가뜨려 놨어요? 전교조들이 다 망가뜨려 놨어요. 6.25가 북침이다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엄청난 위험스러운 데로 막 가는 거예요. 빨리 이거 다 고쳐야 됩니다. 교과서 같은 것도 이게. 이 청소년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가리키니까 쇠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미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합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교육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읽는 교과서를 가끔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나 도덕이나 이런 거. 무시무시하게 잘못된 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11절 읽으면서 궁금한 게 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데 왜 찬양 사역자는 없을까? 궁금하잖아요. 읽을 때마다 궁금해. 아니
목회자와 함께 예배위원으로 서는 사람은 찬양대밖에 없어. 근데 여기 목사는 나오고 교사는 있는데 찬양대원은 없는 거야. 다윗은 그 찬양대를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400조나 만들고 찬양대원을 몇 명이야? 288명인가? 찬양대원을 이렇게 둬가지고 쬐끄만 그 성막에서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특별히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내가 찬양 그 자체다. 내가 찬양받을 몸통 그 자체다. 너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지? 이사야 43장 21절을 봐라. 2431 생각나죠? 4431이구나. 이사야가 4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다 담겨 있어.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애시당초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명을 가지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이번에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늘 캐션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 해결했어. 찬양은 하나님 찬양 그 자체, 찬양 받으실. 그래서 기도는 준비 기도가 있지만 찬양은 준비 찬양이 있다 없다?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어요. 그냥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준비가 없어요. 곡조부터는 기도가 찬양인데, 찬양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하늘나라 가면 계속 찬양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11절에 있는 제 캐션 마크를 다 해결했잖아요. 아하, 찬양은 무엇보다도 그건 기본이다, 우선이다. 이거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해야 된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거기에 명시해서 못 박아놨으니까.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 받으면 다 찬양대 하라 그러는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주셔서. 성악가들이 그런 거지. 모든 찬양은,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요즘은 유행가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뭐 막 이렇게 있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서 격가지로 나와서 세속으로 흐르다가 보니까 유행가가 나온 거예요. 가곡도 있고 명곡도 있지만 거기에 본류는, 원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세요, 여러분. 유행가에 뭐 메시아, 핸델 메시아와 같은 오라토리아가 있어요? 칸타타가 있어요? 대곡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그 전에 우리 트로트의 대가들, 나훈아, 남진, 그 대를 잇는 조용필 쫙 나오고, 요즘은 임영웅이가 대세래네. 무슨 콘서트 하면은 표를 구할 수 없대. 안매가 그냥 엄청나게 가고요. 부르는 게 값이래네. 임영웅 콘서트는 얼마가 몸값이 나가는지도 몰랐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찬양. 12절 갑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잘 만들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도록 온전하게 잘 만들어서 뭘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왜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고 은혜 받아야 되느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아름다운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른스러워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청지기들은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청지기가 다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봉사 안 하면 누가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캐리그마 워십,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교제도 하면서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하면서 교회는 교회답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누가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는 레위 지파에서 11조 가지고 먹여 살리기 때문에 목회자는 돈 받고 사례비 받고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의 재능 기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은 돈도 만들고 가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음악 봉사자들에게는 때로 교통비 같은 것도 주고 그러지만 다 자비량으로 무료 봉사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진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를 가리킨다? 교회. 이 교회론이잖아요. 몸, 교회, 주님의 몸,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 지체, 우리들. 주님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의 일을 해야 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나? 왜 장로로, 안수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세워주셨나? 왜 목사로 세워주셨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봉사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요, 우리가 따뜻할 일이 전혀 없어요. 못해서 내가 안타까움으로 그런 거지. 정말입니다, 이거.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고.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게 점점 아주 영적인 귀중한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성령님을 믿으시나요? 예,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지도 못하면서 따따붙다 하면 안 돼.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알아야 돼. 진리와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알아야 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 온전한 사람,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저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된다. 계속 자라나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려면 오늘도 배우고 익히고, 오늘도 도전하고,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그냥 주면 받고 자기밖에 뭘, 자기 배불러야 너도 한 입, 엄마도 한 번, 아빠도 한 번. 자기께 채워지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기가 제일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사람의 속임수,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 이리저리 귀가 너무 얇아. 들을 것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이게 좋다 거기 빠지고, 저게 좋다 저기 빠지고, 간사한 유혹. 이거 누가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온갖 교훈과 가르치는 거,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왜 여기 와서 그리고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가는 거야. 이거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 어른이 돼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시간이. 자,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에게는 누구에게까지예요? 예수님께까지.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어린아이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정답은 어디에 있다? 다? 성경에 있다. 시작. 정답은 성경에 있다. 시작.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내 의견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정답이 아니요. 정답은 항상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예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바로 교회론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계속 순종하고 그저 말씀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은 몸은 자라난다, 건강한다,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계속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아멘, 아멘,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 프로블렘. 그러면 노 프로블렘이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자꾸 사족이 달리는 거야.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 옷도 필요하고 저 옷도 필요해요. 어린아이니까. 어른들은 필요해도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러는 거지. 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각 지체들이 자기가 한 분량대로 자기 할 목대로 열심히 잘해서 그 몸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분수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일하면, 봉사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말이 많고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교회론만 알면은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목사만큼 누가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만큼 누가 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체로서 올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성경에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이 정답이니까 이 정답을 찾아야지. 여기서 22절 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날 옛사람, 자연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체.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괴로우면 다 괴로운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서 그래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분이 되면 뚜껑이 열리면은 그저 될 대로 되라 가기가 쉽거든요. 모세가 분을 한번 낸 공을 걸어 반석을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래서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넘어가서 분을 품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뒷골이 땡깁니다. 삶이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 다 풀어버려야 돼. 이유는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틈만 있으면 들어와 버립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려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읽고 마칠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눈 내린 날, 미끄러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 몸을 지켜주시는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론에 대해서 진술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 익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